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계속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믿음의 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밥을 굶고 있는 잘 곳이 없는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까 밥과 빵과 돈을 줄까 하면 거지가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당장의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를 원하겠죠. 병자에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까 내 병을 고쳐주길 원하냐 물어보면 병자는 당연히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병을 고쳐줌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만일에 그 성경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 고쳐줌, 즉 표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경 말씀을 보는데 지금 제자들이 또는 예수님이 그 당시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고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자 안에도 어떤 이 말씀이 남게 되냐면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육신을 치유하는 것,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병자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기적과 표적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 고치는 곳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곳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달려가고 모이는 일들이 여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에서 나타나는 오류예요. 성경에서 이 악한 자 또는 선한 자, 이 섬기는 자, 부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또는 음식, 물, 바다, 구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복음서나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용어를 잘 해석해 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어로. 용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말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금 위에 열거에 대한 말들이 뭘 가리키는지 우리는 문자를 걷어내고 그것이 나타내는 성경적 의미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 선은 내가 착하게 선하게 베풀고 나누는 걸 선이라고 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선이라고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악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악, 네 의를 세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욥을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욥을. 그죠? 성경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으로 기록해 놨다고. 그런데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만 봐버리면 욥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고난과 역경 중에도 끝내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믿음에서 승리한 자, 이렇게 성경이 읽혀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보게 되면 욥을 부자로, 부유한 자가 복음을 끝내 깨닫게 된, 이게 바리새인적인 삶을 산 부자 욥, 그가 부유한 가운데 앉아 있다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끝내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자녀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재물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이 병들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싹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다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끝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부자로 바리새인으로 내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욥이 끝내는 42장까지 가서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이제야 눈 뜨고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욥기라 그 말이에요. 문자를 깨뜨리지 못하면 욥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 이렇게만 성경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욥을 보게 되려면 바리새인에 대한 정의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정의를 새로 세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리새인을 보게 되었죠. 네. 바리새인은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원래 바리새인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악한 자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선악과 하면 선과 악의 과일나무예요. 그죠? 선악과를 표현을 풀어서 하면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는 과일나무라고. 그죠? 이 선악과란 얘기는 선으로 내가 나타내든지 악으로 내가 나타내든지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악하게 살아도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내가 선하게 살아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란 얘기가. 즉, 내 행위로 섬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BC 142년경에 태동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은 대표적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따먹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하지요. 그죠? 모를 때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구분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과일을 따먹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선만 행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자,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니 우리가 선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은 도저히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잖아요. 말라기 때. 그래서 성전문을 닫고 400년이란 기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 진리의 말씀. 그래서 400년의 기간, 하나님이 작정한 완전한 기간이 차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신 예수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서
빛을 드러내자.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의 악으로 우리가 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 우리가 악을 버리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선조가 항상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계속 그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악하다라고 했었었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죄악된 것은 홀이라도 없이 하려는 자들이에요. 네가 천국에 가려면 그 죄가 홀이라도 없이 하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죠. 털끝만큼도 그 털끝만큼도 내게서 죄악된 것이 없게 하려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암흑을 400년간 우리에게 암흑을 줘버렸으니 우리가 이 암흑에서 나가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된다라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홀이라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돼.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 선조부터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했죠? 죄된 체질.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체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은 꼭 지키고 악한 것은 절대 행하지 말자. 그래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삼성전을 세워서 붉은 소를 가져다가 구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자 이거잖아요. 자, 미시나에 따르면 미시나는 성경 이후에 유대 구전 거기에 보면은 기록이 그런다라고 그래요. 9번의 정결 예식이 드려졌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예식이 남았다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에 드리면 붉은 소를 가져다가 마지막 제사를 10번째 드리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죠. 자, 삼성전은 그래서 이 붉은 송아지로 오셔서 죽고 사심으로 성전. 붉은 송아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붉은 송아지로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죽고 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럼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되심. 그게 예수님이 삼성전,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삼성전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문자는 1성전을 뭘로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1성전이라고 한다고. 2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파괴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죠? 그 왕이 기억이 안 나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굉장히 적게 지어요. 적게.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중축을 합니다. 아주 크고 웅장하게. 이게 왜 그랬냐면 헤롯은 가문이 좀 취약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성전. 그래서 성전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요. 그래서 그 환심을 사려고. 그래서 중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고 3성전이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헤롯 성전은 중축을 했으니까 3성전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3성전이 들어선다 이렇게 문자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봐야 돼요? 1성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규례대로 와서 성막을 지었죠. 그게 1성전. 그 다음에 2성전은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걸 2성전. 3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사심으로 성전 되심.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성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 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기초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암송아지도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성전 정화를 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지금 신앙의 많은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가 손으로 일해서 발로 뛰어서 마음을 들여서 성전 되자 손으로 짓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하는 길이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다. 그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길 아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 길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우리가 전하는 길로 너희가 옮겨와라. 이스마엘의 길에서, 육의 길에서, 육신을 섬기는 길에서 복음의 길로 넘어와라 그러죠. 자, 우리가 이교도들에게, 이교도는 우리 기독교 외 종교를 이교도라고 그래요. 이교도에게 어떻게 전도해요? 착하게 사시오. 그럽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죠? 그 길 아닙니다. 이 길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세요. 하는 사람 있냐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착하게 사시오.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졌어요. 누구의 열심으로? 예수의 열심으로. 예수의 열심이 뭐예요? 돌맞음, 피 흘림, 침뱉음 당함, 눈 흘김, 옷 벗기심, 찔리심. 이게 예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열심으로 예수가 드려졌다니까. 그 사실을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과 무리들과 우리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열심의 일로 드려졌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도 침뱉음 당하자, 돌맞음 당하자, 피 흘림하자, 순교하자, 죽자. 나도 예수처럼 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내가 착하게 살자, 악을 행하지 말자,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자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근데 율법의 교회가 바리새인의 말이 흘러와서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듯 바리새인의 이스마엘의 육신의 교회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하자. 이게 다 율법의 교회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있는 교회. 문자에 묶여있는 교회.
그래서 이들을 율법의 힘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본인의 내 힘으로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을 기다리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나왔죠? 하갈,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율법으로 가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갈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게 이스마엘을 생산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사라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준 게 이삭이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죠. 그걸 믿음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아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지 않고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성장시키며 산다면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그런다고. 무슨 말씀 이해가 가요? 지난 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우리 들었죠? 아나니아는 율법.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계속 집에서 길리우게 되면 율법의 교회를 통해서 율법의 아들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반면에 이삭은 어때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 에서와 야곱.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야곱이. 그래서 그 12아들이 교회가 됐다. 복음을 이어가는 자가 되고, 야곱의 형 쌍둥이였죠. 에서. 그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라고. 쌍둥이. 왜 하필이면 또 쌍둥이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항상 율법과 복음이라는 쌍둥이가 있다니까. 아시겠죠? 내가 율법의 길을 갈 것인지 복음의 길을 갈 것인지. 자,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피 흘림, 내 땀 흘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자. 그죠?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를 통해서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죠. 자, 지금도 아말렉 같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교회가 나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모든 성도를 가르치고 먹이고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 포도원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크게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 앞에서 피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사자 앞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다. 그걸 말한다니까요. 그럼 왜 사사기서에 보면 우리 삼손 얘기 알죠? 삼손 얘기. 삼손이 그 딥나, 지금의 그 당시 블레셋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 포도원을 갔더니 거기에 어린 사자가 버티고 있더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의 나라에 갔더니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율법이 교회 앞에 딱 진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입을 찢어버리죠?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가봤더니 그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다고 그래요? 꿀이 나왔다고 그러죠. 꿀이 나오고 벌떼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꿀을 맛보고
그 꼴을 부모에게도 갖다 줬다고 그러죠?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찢었더니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복음. 복음이.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도 줬다 그 말이잖아요. 음. 그래서 오는 사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율법은 찢어야 할 것. 그 율법을 누가 찢어요? 예수. 내가? 나는 못 찢어. 삼손은 사사잖아요. 삼손이 찢는다고. 그러면 삼손이 찢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가 율법을 찢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율법의 교회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선한 행위로 나아가자.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성도에게, 내 옆에 교인에게 부르짖고 있다고. 내 선한 행위로 나아가자. 그럼 뭐에게 잡혀 먹힌다는 얘기예요? 사자에게, 율법에게 다 잡혀 먹힌다 그 말이에요. 내 수고와 열심으로 기쁘게 일하자. 그러면서 받는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피 맞고 조롱받고 침뱉은 이것이 다 뭐가 돼요? 헛것. 누구에게? 그렇게 가는 자에게. 그럼 그렇게 가는 자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헛것 만들었으니 그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죠? 그를 예수님에게 적을 뒀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행위를 열심히 가르치고 쌓는 자를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가 파생돼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언어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라는 얘기는 바벨탑을 누가 쌓았어요? 사람이 쌓았죠. 함의 후손 니므롯.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우리의 열심과 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게 특이한 사냥꾼이잖아요. 사람을 잡아다가. 그죠? 그래서 그 기치 아래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 기치 아래 한 족속으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예야 언어가 하나. 그걸 언어가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온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율법의 말로 못 쌓게 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여기로만 갈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지 않으면. 근데도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가 내 열심과 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흩어진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드려진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내 열심과 선이라니까. 그게 바리새인이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을 악하다. 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라고만 가르치는 그들을 율법의 교회, 바리새인의 말을 하는 자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려짐, 예수님이 일하심,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러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 인간적인 거,
사랑적인 것. 그건 어디서 가르쳐요? 집에서, 사회에서, 부모가 다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과 인간의 가르침이 혼용되었기 때문에 그걸 섞였다라고 한다고. 내 열심과 예수님의 피. 내 열심과 예수님의 피. 그걸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너질 탑.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쌓으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 열심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랴. 그런다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형과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자냐? 그러면서 비유로, 부자 비유로 해주지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재물 쌓을 곡간을 크게 지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이렇게 쌓아놨으니 편한 잠을 자자 했을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그 재물 나눠달라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줘요. 이 본문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교회는 이 땅에 쌓는 거 하나님께 못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 본문이 그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쌓는 거 하늘나라 못 가져간다가 아니고 그거 쌓으면 천국 너 못 간다. 그거 쌓으면 천국 너 못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그럼 뭐 쌓으라는 얘기? 천국 갖고 갈 걸 네가 쌓아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 갖고 갈 걸 어떻게 쌓아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몇 배로 받아요? 갑절로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 이게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갑절로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를 받아야 이거 받고 영생을 받지 아니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병 고쳤죠. 죽은 자를 살렸죠. 네. 사도들이 병 고쳤죠. 네. 죽은 자를 살렸죠. 네. 제자들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죠. 네. 우리는, 나는, 우리도 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일을 바울이 했고 바울이 한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일을 바울이 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면 나도 사도다. 바울이 그러죠? 네. 바울이 사도면 누구도 사도라는 얘기예요? 나도. 복음을 깨달은 나도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나도 사도다. 네가 사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수고와 열심이 아닌 네 수고와 열심으로 달려간 대표적인 집단이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서 최고로 잘 달려간 자가 누구였다고? 바울.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본문도 지금 우리 6장 본문도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즉 본토박이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과부들이 매일에 있는 구제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성경에서 과부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과부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못 만난 자. 복음이 그 안에 완전히 자리 잡지 아니한 자는 과부예요. 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왔으나 매일에 있는 구제는 뭐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여야 되는데 그죠? 네. 성경에서 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육의 말씀을 먹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교회가 되고.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먹는 말씀에서 우리 헬라파 과부들,
우리 헬라파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다른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공개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식탁을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식탁 베푸는 거, 공개를 일삼는 거,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형제들아, 3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얘기는 말씀에 구분이 되어지는 자,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 그들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7을. 꼭 물론 7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자들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 하라고? 식탁 베풀라고? 심부름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매일매일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매일 그들의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를 갈 때에 일이 벅찼죠? 네.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네. 그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라. 그리고 너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라고. 안과 밖으로 나누라고. 그럼 안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밖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둘 다 복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삼국지에 보면 사마중달이 제갈공명 못 이기죠? 네. 근데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래 사는 거. 사마중달이 제갈공명이 하는 일을 계속 염탐하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제갈공명이 일이 엄청 많은 걸 알죠? 됐다. 그가 곧 죽겠다. 그러죠? 호랑이 굴에서 여우가 왕 되려면 호랑이 잡아먹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죠? 네. 지금 본문이 그 얘기.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러죠? 네. 모세가 작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케어하는 일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큰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자, 예루살렘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들을 케어하는 일에 사도들이 매여버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매여버리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를 분리해서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워서 매일의 교제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먹여라 하고 7을 세운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크신 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7을 택해서 뭐 사소한 일 감당하겠다 그 일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얘기는 점점 퍼져갔다. 점점 흥왕됐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를 분리하니까 그렇게 되죠? 네. 분리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24반열의 제사장에 속한 제사장 수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어떤 기록에는 뭐 2만 명 가까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개해 주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는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강이 흐르는데 여기서 저기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중보자는 거기에 다리가 되어주는 자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없는데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이 중보자라고.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도에 복종하고 있다고. 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가 이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단 말이 이 지금 문자로 써 있는데 이 굉장한 일이라고. 왜?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다니까 자긍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지금 이들의 고백이 쉽게 말하면 이 문장 속에 무슨 고백이 들어있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자, 중보자 있는데 이제 나는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보자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 뭐 때문에? 사도와 제자들과 일곱과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에 복종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고 수건을 얹으면 살고 그랬단 얘기예요. 정말로.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복음 전했잖아요. 네네. 그걸 민간에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가 죽은 자를 살렸다. 걷게 했다. 눈뜨게 했다. 수건을 얹으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도 나도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도 성경에 기록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그가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1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리버디누라고 해서 자유민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잡혀갔는데 종에서 노임받은 자들이 만든 교회. 그걸 리버디누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근데 리버디누 교회는 자유인들이 만든 교회. 거기에 지금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 증인을 사가지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했다 그 말이에요. 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은 뭐 했어요? 이전에 이미 예수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리버디누 교회의 자유민들이 그들을 또 선동한다고. 뭐라고? 여러분 예수 죽였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마시오. 이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아시오? 선동했다 그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거짓 증거예요. 있는 말 그대로예요. 사도들이 스데반이 전한 그대로를 거짓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데 자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 나사렛 예수는 저
비루한 곳, 남루한 곳 출신의 나사렛 예수 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 나사렛 예수는 그건 죽었잖아. 그 죽은 나사렛 예수가 살아서 일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 한다고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죽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몰라보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를 몰라보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왜? 예수님을 몰라본 자는, 복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복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섬기는 하나님. 죽은 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누가복음에 그런다고. 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적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이미 죽어버린 자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약속을 갖고 있는 그들은 지금 자고 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근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뭐 갖고 있어? 율법의 행위로 너희 선조의 길을 그 길 가지 말자 하면서 그 길 또 가고 있잖아. 너희는 죽은 자야. 너희가 섬기는 건 누굴 섬겨? 죽은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그걸 우상에게 절한다라고 해요. 자, 우상이 나무로 깎아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그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에게 뭐 달라고 해요? 사람들이 복을 빌면서 복 달라고 하잖아요. 아들 달라고, 사업 잘 되게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하죠? 네.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자식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아까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같죠? 그러면 네. 그럼 하나님이 뭐와 같다는 얘기요? 죽은 나무, 죽은 돌과 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 한마디로 우상. 너희가 죽은 하나님에게 절한다? 그래서 성경이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가 뭘로 바뀌었어요?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로 바뀌었죠?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부인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니까. 예수만 믿는다라면, 즉 문자적 사실, 내가 예수만 믿는다라고 하면 글만 읽어도 가능해. 글 못 읽어도 돼. 왜? 들려주면 되니까. 귀만 들어도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근데 문자대로만 봐서는 이렇게 죽은 하나님 섬겨버리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문자대로만 예수를 섬길 수 있다라면 굳이 성령 하나님이 안 와도 돼. 그죠? 내 지혜와 우리의 지혜로 섬기면 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문자를 깨뜨리고 성경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서 알게 하시려고, 듣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그죠?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고, 이 사도들 뒤에 또 이 집사들이 전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너희가 죽인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했을 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공회 중에 지금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있죠? 네.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믿어! 그럼 너희가 살아. 그러니까 스데반 얼굴이 빛났다라고 그랬죠? 네. 스데반의 얼굴이 왜 빛나요? 응? 스데반 얼굴이 왜 빛날까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갖고 있게 되면, 자,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지. 스데반이 뭐 삶이 평탄하고 그 뭐 나긋나긋하고 너그러운 사람에서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험악하게 생겼을지라도 말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웃으면 볼만합니다. 사실은. 그죠?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는 그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졌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 사람들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777 복음 진리의 말씀. 그러나 스데반에게 지금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마에 있다는 얘기죠. 율법의 교회, 장로들의 이전의 메인 교회는 여기에 777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6. 사람의 숫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다 이 땅에 머물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삶은 어때요? 이 땅에서는 칭송받을 만함. 그죠? 네. 바리새인의 삶이 칭송받을 만한 삶입니다. 지금도 율법의 교회가, 율법에 앉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이마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손에 기울을 삼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행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과 집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 일곱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자 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제되고 나뉘어질 때 그 교회가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누군가는 교회에서 교제의 일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과중한 업무에 있을 때 이드로가 와서 그 일을 나누어 준 것은 이드로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순조롭게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교제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육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 드러내는 자. 여기 일곱을 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곱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